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에 동참하려고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1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요.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왜냐하면 이미 고린도 교회에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에서는 이 연보에 대한 권면으로 매주 첫날에 수입을 따로 모아 연보를 모아 두도록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지명은 지금 그리스의 위쪽 북지방을 마게도냐라고 하고 아래쪽 지방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아가야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를 들렸다가 고린도 지역으로 다시 오기로 약속한 것이 고린도 전서 16장입니다. 그런데 다시 방문하기로 했던 약속을 미루고 바울은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보도 잠시 멈췄던 것이죠. 그렇게 냉랭했던 관계가 회복되면서 점검한 것이 이 연보에 대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에 함께 동참하기로 한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얘기하여 여러 교회들이 이 일에 참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참여하기로 했던 내용이 마게도냐 지역에 도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일이 2절의 내용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이 그들로 이 연보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는데 현재 헌금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을 보내는 것은 나중에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그때 갔다가 서둘러서 헌금이 준비되는 것은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준비 안 된 것을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그들의 수고 또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이 헛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을 보내서 미리 준비하여 참 연보답게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니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이 넘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이 자칫 잘못 읽으면 약속한 헌금을 꼭 내라는 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9장의 헌금에 대한 격려가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 일은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 후서 1장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자신의 지위를 말하면서 내놓은 해명입니다. 자신은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기에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자신이 사도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4장 5절에 가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자신의 입장과 자세를 분명히 합니다. 나는 너희의 종이다.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있지. 나는 너희의 상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다 왜 등장할까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문제는 사도 바울이 주관하여 그들에게 강요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신자 스스로 이 헌금에 참여하여 그 유익을 누리라는 권면입니다. 이 기쁜 일에 참여하여 그 기쁨을 너희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너희들이 한번 해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분이 돕는 것에 충만함을 누려봐라. 그 영원한 기쁨을 누려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부터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채우시는 손을 경험하는 것,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것이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것을 누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과 영광을 신자가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바울 사도를 종으로 만드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거짓 교사고 사기꾼이라면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받는 그 유익이 그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위해서 그런 아픈 유익을 위해서 교사로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거짓 교사이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모든 것은 너희의 기쁨이 되고 너희의 자랑의 기초를 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자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철저히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누릴 유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보이신 영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잠시 감추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못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신 것 같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으며 그것이 어떻게 한 인생과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는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연보에 대한 이 헌금에 대한 권면은 하나님의 단순히 헌금을 많이 걷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고 어떠한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으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동참하도록 그것을 통하여 누리는 유익을 마음껏 누리라고 사도 바울은 권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강요가 아니고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유익을 누려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누릴 큰 기쁨이요 요청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길,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가치와 소망과 운명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각각의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을 잠시 버리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일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확신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